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복음 편지 두 번째 만남입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 우리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 전하는 자로 서는데 이 사람을 사역자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고 받은 말씀을 또 전해야 되고, 결국은 이 사역자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되고 안 되고는 그릇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역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지역을 진짜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걸 우리의 가슴에, 진짜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나오는 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나 혼자의 능력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역이라는 것을 복음화하고 237 나라를 진짜 복음화하려고 하면 우리의 그릇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내 생각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게 진짜 있다면 누구나 당연히 그릇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지만 진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릇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짜 하려고 하면 일단 내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나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진짜 응답받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교육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 들죠? 내가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반드시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지역 복음화 정말로 하고 우리 교회를 내가 제대로 섬기고 내 가족들 살려내려고 하면 내가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우리 중심 속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이 응답이 결국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내가 속해 있는 구역, 기관, 이리로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 함께 가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여기에서 이제 올바른 교회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응답이 내 교회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전부 응답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죠. 반드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지역을 복음하려고 하니까 교회의 연합체인, 공동체인 노회가 너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총회가 중요하구나, 세계 복음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의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내가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하겠다, 이게 내 가슴 속에 그러면 있는가 없는가를 늘 점검해 보시면 돼요. 이게 내 마음속에 진짜 들어있다면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릇은 저절로 계속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은 복음도 올바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사실은
나 혼자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도록 만들려고 주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된다는 말은 멸망 상태가 진짜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이유가 우리의 이 그릇이 정말로 이 지역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내 가슴에 품어져 있으면,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은 당연히 어디로 연결됩니까? 전도.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선교. 여기까지 가야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복음 진짜 이해하면 전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이게 우리의 그릇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받은 응답이 어디까지 가요? 내가 이렇게 그릇을 갖고 있으면 내가 받은 응답 자체가 전부 결국은 237을 향하여 연결되어지는 빛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을 내가 반드시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도와야 됩니다. 자, 분명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편지할 때 우리의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세상입니다. 이게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왜냐? 바깥에 지금 테두리에 완전히 지금 딱 잡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죠? 의식주 중심의 세계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계관 자체가 먹고 마시는 거, 세상 중심으로 그렇게 의식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세계 속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 결국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사단의 나라의 배경 속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 자체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착하게 산다? 최선을 다한다? 하는 만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운명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저 지옥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만큼 죄의 저주에 고통을 당해야 되고, 사단의 소나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결국은 평생을 노략질 당하다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모르고 이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안에서는 범죄도 일어나고 정신 문제도 일어나고 별의별 문제들이 다 일어나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 상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신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단의 나라에 의식주 중심에 빠져 있는 이 현장에 뭘 이루라고 지금 하는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세계관이 없으면 불신자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데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요. 가치관도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아예 감각도 없어요. 사단 이러면 그냥 무슨 뭐 전설의 고향,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지. 아니면 무슨 호러물에 나오는 뭐 이런 귀신, 뭐 영화에서나 본 그런 것들로 주로 개념을 갖고 있지. 실제로 지금 바깥에 우리 신자들이요, 사단에 대하여, 아예 귀신에 대하여 감각이 없다니까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사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불신자와 경쟁하면서, 아니면 불신자의 방법을 쓰면서, 아니면 불신자에게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전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불신자들은 교회를 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았고 바깥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를 이해하고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지금 깨줘야 될 부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알고 있는 거라고는 내가 죄 씻음 받았구나. 뭐 단순히 이 정도.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세계관이 정확치 않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건지 몰라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이 권세를 가졌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사단의 이 조직 속에 이 관계 속에 완전히 잡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이 말씀이 날이 갈수록 저는 제 가슴 속에 사무칩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완전히 뺑뺑 둘러싸 버렸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산다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신자들이 나와 예수 믿고 일주일에 한 번 지금 교회를 겨우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힘이 있을까요? 신자들이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씁니다. 그래도 중세 시대 이전에는 유럽 쪽의 세계관이 조금 그래도 나았어요. 그때만 해도 아예 복음 때문에 이 유럽 복음화, 로마 복음화 이걸 위해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세계관을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완전히 생을 거는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요, 아예 캄캄합니다. 사단이 완전히 흑암으로 덮어버렸어요. 이런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한 사람을 우리가 개인 양육하러 갈 때 그야말로 만남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도울 때 마스터 플랜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어디까지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전체 그림이 없으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는지 그 다음에 뭘 도와줘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 마스터 플랜이 8가지 복입니다. 이거는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이런 형태로 그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사람이 이 속에서 인생을 사는데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이다. 아니면 엄청난 실패를 한 사람이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에게는 틀림없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다. 자,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 복이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큰 복이며 모든 복이냐? 이게요, 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에 대한 답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 자체가 그게 저주요 멸망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나는 그걸 몰랐구나. 하나님이 심지어는 내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데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니 내 인생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고 사단에게 잡혀서 내 인생은 유린당하고 있는데 나는 어리석게도 거기에서 먹고 사는 것이 단 줄 알고 인생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어려워졌구나.
이런 것이요, 그 가슴 속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 답이 계속 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까지는 사실은 이 답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많이 가졌는데 행복을 못 느낀 사람 만나면 메시지하기 훨씬 좋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가서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말해주면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이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 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찾는 거거든요. 요게 시간표가 된 사람입니다. 요 사람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한테 이걸 그려가지고 말해주면 거부 반응 일으킵니다. 그렇죠? 벌써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딱 얘기해도 크게 거부 반응이 없는 이유는 이미 오랫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스며들어 있는 걸 정리를 해준 거기 때문에 아, 그렇다 이렇게 들어오지. 처음 이제 불신자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이런 얘기 해버리면 이해도 못합니다. 신자들도 잘 이해 못하는데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복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심령이 가난해지면 드디어 그가 누가 필요해집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져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뭐 때문에 필요하느냐? 이 사단의 나라에 걸려가지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왔구나, 이걸 몰라. 그거 아는 사람들은 특별히 집안에 완전히 막 귀신이 역사하고 막 이랬을 때 이제 아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이 의식주 중심의 인생을 살다가 인간관계 또는 뭐 여러 가지 질병, 경제 문제 이런 어려움들이 와가지고 한계가 와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막 너무 힘들고 아니면 내 손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왔다거나 정신적인 고통이 왔다거나 이제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되어요.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을 정말 오랫동안 이 사람에게 말해줘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산 세월만큼 내 인생은 망했구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인생은 승리하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바탕이 깔리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 사람이 처음에 제대로 듣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막바로 어떤 응답이 오느냐? 애통한 마음이 딱 올라와요. 너무나 원한이 생기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인생을 바르게 산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나름대로 엄청나게 몸부림을 쳤는데 그 모든 몸부림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던 거고 너무나 마음에 애통함이 올라옵니다. 그 애통함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뭐냐? 이 사람에게 드디어 생명이 들어간 증거입니다. 생명이 들어간 증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문제의 이유를 진짜 알고 애통함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데 어떻게 살면 좋겠냐? 그걸 보고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복음 딱 받으면 한 방에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의 지금 심령이 가난해져 있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애통하고 있지만 거의 방향이 틀려 있어요. 거의 자기 동기, 자기 문제, 자기 어려움 그런 걸 붙잡고 막 심령이 가난해져 있고 그 문제 어떻게 해결받아 보려고 애통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 순간 성령의 역사로 막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구나 내가 정말로 복음 놓쳐서 이렇구나 말씀 들을 때는 알아요. 근데 실제 삶으로 돌아가면 금방 그거는요 아는 거지만
실제 삶으로 돌아가면 자기 현실 문제를 이기질 못합니다. 그 가난함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 애통함으로 계속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실제로 하나님과 계속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개인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EBS 사역자가 이때부터 이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사람은 아예 세계관 자체가 지금 안 바뀌었다니까요. 세계관 자체가 여전히 어디 중심이냐? 의식주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도 의식주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선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사단의 나라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여전히 사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은 끌어당기려고 하고 마귀는 계속 못 가게 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삶이 예전보다 더 복잡해집니다. 전에는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 가고, 주일날 마음대로 늦잠도 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마음껏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뭔가 살아야 되는데, 부담만 잘못하면 꽉 올라오고, 교회 오는 것도 부담이고, 뭔가 모르게 애를 키우고, 뭐 경제활동도 하고, 인간관계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다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 버리고, 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면서 세계관이 정확하게 정립되기 전에 부모들이 너무 이 복음을 갖다가 밀어 넣어버리면 애들은 이제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어디에서 살아요? 요 세상으로 나옵니다. 요 세상으로. 근데 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없는 세상이에요. 여기는 사단이 완전히 사실은 장악한 나라입니다. 여기 가면 이미 동성애도 뭐 판을 치고 있고, 애들이 벌써 뭐 자존심을 뭘로 세우냐면 뭐 돈으로, 학업으로, 이런 걸로 뭐 잘생긴 걸로, 춤으로, 노래로, 이런 걸로 벌써 많이들 지금 자리가 잡혀 있어요. 제가 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영상들을 쭉 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요. 10대들은 이미 메타버스 세계에 삽니다. 근데 어른들은 메타버스 이러면 그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페이스북은 들어보셨죠? 아예 이름을 바꿨어요. 메타로. 회사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없어요. 이름을 메타로 바꿨다니까요. 그 메타로 바꿔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메타버스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지금 큰 세계의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회사가 페이스북 자체 이름을 없애버리고 지금 메타로 바꿔버렸어요. 그만큼 지금 이 땅은 엄청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의식주 전쟁입니다. 의식주 전쟁 지금.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서 지금 거의 살아요. 거의. 부모랑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거의 멀고 교회 한 주에 한 번 오고 이렇습니다. 대학생들 정도 되면 그나마도 이제 전도학교 하고 뭐 지교회 하고 좀 시간이 있으니까 EBS 사역도 하고 뭐 훈련도 받고 하는데 이미 대학생 들어오기 전에 청소년 시기에 다 깨져버렸어요. 세계관이 다 깨져버렸다니까요. 그래도 부모가 올바른 세계관을 갖고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여정을 인도해주면 좀 나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불신자들은 오죽할까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살 뭘 바꿔줘야 되냐면 이 사람의 세계관을 건드려줘야 돼요. 계속. 당신이 실제 당하는 고통도 세계관을 건드려야 됩니다. 사단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뭘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줄로 또 착각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 사역자들이 분명하게 세계관을 딱 편안하게 정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스터 플랜을 딱 가져야 해요.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은데 말씀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 벌써 그걸 풀어줘야 된다니까요. 넓게 넓게 들어가야 돼요. 넓게 넓게. 처음부터 이 사람 당연히 큰 문제 가지고 있으면 바로 찔러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걸 계기로 해서 나머지 세계관을 열어주셔야 돼요. 결국은 인생의 진짜 세계관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세계의 진짜 세계관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없는 인생, 결국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드디어 이제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시간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복음 아니면 사단의 권세, 죄 권세, 저 지옥의 배경 벗어날 길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길 자체가 사단이 나를 두려워하고 죄 권세가 나에게 힘을 쓰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내가 누리는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이렇게 어느 날 진짜 답이 나와져요. 이게 네 번째 만남 갈 때 이제 던지는 답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조급하면 안 돼요. 굉장히 천천히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든지 학교 교육부터가 진도 빼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노가다 현장에 가도요, 뭐 예를 들어 하루 막 8시간을 일해야 될 걸 빨리 끝내기만 하면 오늘 일당은 그대로 쳐주는데 집에 보내주겠다 이러면 8시간짜리 일이요, 4시간. 그걸 이제 공사판 전문 용어로 야리끼리라 그러는데 그 야리끼리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몇 번만 그거 하면 몸 다 축나요. 왜냐, 8시간 해야 될 일을 4시간 만에 그냥 막 죽는 줄 모르고 해버리니까. 우리가요,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큰일 나요. 야리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생명운동은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메시지를 강단에서 하고 있지만 언제부터 고민이 됐냐?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네 번째, 이제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여기서부터 진짜 고민됐다니까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해도 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내 속사람이 세계관을 올바로 가지고 오직 복음에는 없구나, 이게 딱 결론 내리면 되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내려진 사람한테 긍휼히 여겨야 돼, 이 메시지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제 서로가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긍휼히 여길 줄 모른다고.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가 8가지 이 복이 뭐가 돼버려요? 저주의 메시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충분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요, 전부 악용당해요. 핵을 처음에 만들 때 핵전쟁 일으키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다이너마이트 만들 때 그거 가지고 무기 삼으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전부 어떻게 하느냐? 악용을 해버리는 게 문제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도요, 전부 내가 정말로 이 복음으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답이 안 내지면 그 뒤에 예배 강조하면 안 돼요. 당장 와서 예배 드려라, 뭐 헌금해라, 뭐 봉사해라, 거기다가 직분까지 줘버려요? 죽이는 겁니다. 오직 복음 답이 안 났는데 거기다 직분까지 줘버리면 이제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티가 나잖아요.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서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니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은 받지만 뭔가 모르게 이제 또 실수하고 제대로 못하면 또 뭐 이제 그것 때문에 허물이 드러나고, 오직 복음이 아니면 그릇이 이렇게 안 만들어지는데, 세계관 자체가 이렇게 없는데 내가 잘하는 거, 나 중심, 교회에서 또 그렇게 해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면 교회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관이 올바르게 자리가 잡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자, 오직 복음. 드디어 이 사람이 나의 문제도 있고 나의 어려움도 있지만 복음 중심의 세계관이 정말로 만들어지고 나면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 복음 나만 들을 수 없겠다. 이 복음 저 사람도 들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보고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드디어 이 사람을 통해서도 뭐가 일어나느냐? 전도자의 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하고요, 프로그램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 눈이 없이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싸워요. 나가가지고 무슨 싸움하느냐? 영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육신 싸움을 한다니까요. 이 사람하고 무슨 얘기하느냐? 말 가지고 싸워요. 논쟁을 하고, 심지어는 복음 안 만다고 막 욕하고, 때로는 내가 딸리면 막 자존심 상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그 짓을 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긍휼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죠. 전도자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해하고 얼마든지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근데 나는 이 복음을 전할 힘이 없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나에게 전해준 것처럼 말해줄 사역자에게 이 사람을 붙일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교회로 데려오든지.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느냐? 다락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락방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요 눈을 가진 자가 조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요 눈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구역장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어야 사실은 구역 인도자 강사 역할을 사실은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눈이 없이 어느 날 목회자가 됐다? 어떻게 될까요? 전혀 전도하고는 상관없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이 눈을 딱 떠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이 눈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점점 내 마음속에서 결론이 딱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오직 복음 맞는데 전에는 많은 싸움을 하면서 오직 복음을 가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 전도자의 삶을 내가 실제로 나의 삶 속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니까 오는 응답이 뭐냐? 다 필요 없구나, 결국은. 내 인생에 내가 올인해야 될 거 진짜 딱 하나밖에 없구나. 그게 복음 중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예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모든 이유가 이제는 복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된 거하고 복음 중심된 거는요,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얘기가 다릅니다. 오직 복음, 이거는요, 내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냥 그래, 내가 또 놓쳤구나.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청결해졌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이제 사단의 속임수,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들어있는 불신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꺾어진 거예요. 영적인 힘을 진짜 얻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그걸 위해서 생애의 흐름을 완전히 복음 중심으로 바꾼 상태입니다. 이제 요 단계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진짜 이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을 통하여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는데 드디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에게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저 사람만 만나면 답이 나오고 실제 해결도 되고 저 사람은 실제 힘도 있고, 그렇게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시간. 결국은 여기까지 가야 되죠. 복음 때문에 이제는 목숨도 거는 겁니다. 그야말로 all in. 여기에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내 생명도 상관없다.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이런 전도자로, 순교자의 삶, 이 길로 갈 수 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하다 죽느냐가 순교냐 아니냐는 겁니다. 꼭 핍박이 와가지고. 그래, 저 일제차에 순사들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어야만 순교입니까? 그것만이 순교라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복받지 못했어요. 정말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 성도들이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생 자체가 다 순교예요. 알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세계관을 뭘로 갖고 살다가 가느냐, 사실은 그게 순교 아닙니까?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하다가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그게 사실 진짜 순교거든요. 뭐 어쩌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같이 예배드리다가 교회 전체를 그냥 통으로 가둬놓고 불 질렀는데 그 안에서 같이 죽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전부 순교입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순교는 이런 사람이 죽을 때 순교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사람이 죽어야 순교라니까요. 진짜 복음 때문에 생을 건 자가, 여기에 올인된 자가 이것 때문에 평안하게 죽을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시대가 평안하게 갈 시대면 대한민국에서 이 복음 때문에 산다고 못 박혀 죽을 일은 없잖아요. 중국에서 그렇다면 죽을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진짜 순교는 여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완전한 어마어마한 큰 상급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세계관을 분명히 갖고, 이런 마스터 플랜을 갖고,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어떤 면에서는 가난해졌다, 안 가난해졌다. 지금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의 삶에 수많은 인생 여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생 여정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제 가난하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이에요. 사람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생의 의미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 거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무의미하게 인생 살고 있어요. 그냥 사니까 살아요,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 자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운명론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어 라고 또 막 이런 삶에서 탈피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종교를 갖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의미를 만들어 보려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날 교회에 온 사람들 있어요. 그러다가.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신자가 되어졌는데 현장에는 신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없느냐?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세계관 자체가 아예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세계관 갖고 있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책, 그들의 영웅담 이런 걸로 세계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도와야죠. 분명히 우리의 눈을 딱 떠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속에서 거의 이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헛수고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 헛수고라는 것이 시간 지나면 실패로 오고 특히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지금 황폐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을 얻어보려고 무당도 찾아가고 뭐 나름대로 돈을 열심히 또 벌어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들의 인생 속에 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정말 조용한 그러면서도 복잡한 얘기 말고 어려운 얘기 말고 좀 단순하게 가장 좋은 게 이런 거예요. 내가 힘들었던 얘기. 말 그대로 간증이니까요. 너무 막 그냥 막 내가 그때 미칠 뻔했다 막 이런 말도 별로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담담하게. 내가 죽을 뻔한 얘기 했어도 그 얘기도 담담하게. 왜요? 이미 다 지나간 얘기니까.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죽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너무 감정이 격해서 얘기해버리면 근데 내가 오히려 내가 너무 죽을 뻔했던 그런 얘기들을 담담하게 얘기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가 보고만 해서 얻은 답을 가지고 차분하게 말하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마음에 문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문제를요. 너무 세게 막 어렵게 막 심각하게 큰일 났다 막 이런 눈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일어날 일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런 삶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으니 당연히 일어날 얘기 아닙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당신의 심령이 정말로 세상 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가난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만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만남 들어갈 때에는 자, 벌써 시간이 뭐 이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두 번째 만남을 오늘도 서론만 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안 할게요. 딱 그냥 시간 잘라서 시간 되는 만큼만 딱딱 하겠습니다. 이 앞에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있었던 메시지입니다. 다 있었던 메시지인데 지금 제가 한 20여 년을 전도운동 하면서요. 고민했던 것들 정말 현장에서 너무 안 됐던 것들 제가 실수했던 것들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던 일들 나 자신도 또 성령인도 놓칠 수밖에 없었던 내가 또 사역자로서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요. 여기다가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게 이 세계관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실수하는 게 많거든요. 사역자들도 그래요. 그러니 사역자가 그러고 있는데 말씀을 받는 초신자, 불신자들 어떨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내야 될 시간이 얼마만큼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갖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울고 이 시간이 충분히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충분히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후련한 마음으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
그냥 여전히 자기 문제 가지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막 늘 찝찝하고 그러고 있다가 복음 말씀 들으면요, 말씀이 맞으니까 이 말씀은요 물샐 틈이 없어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말이 너무 맞으니까 막 어쩔 줄은 몰라요. 그래서 하고 막 은혜도 받고 아멘을 하는데 실제 본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거의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여기 거의 다 묶여 있어요. 여기 요 시간표에. 왜요? 오직 이 메시지에 답이 딱 맞잖아요. 그래, 복음 말고는 같이 있는 게 없잖아요. 문제는 영적 상태가 안 돼, 지금. 사람 쳐다볼 때 긍휼한 눈이 안 땡겨요. 전도운동이 왜 끊어집니까? 아니, 왜 교회에 자꾸 시험이 듭니까? 긍휼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건 여기까지 메시지는 소화를 했어요. 중요한 건요, 이 위로 못 가요, 지금.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많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굉장히 여유를 가질수록 이 간증도요, 되게 여유롭게 나가요. 엄청난 심각한 얘기인데 별것 아닌 걸로 얘기가 나가요. 왜지요? 세계관 속에서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나폴레옹? 별거 아닌 인물 돼버립니다. 그렇죠? 이순신? 세상에선 영웅이라고 말하는데 별거 아닌 인간이 돼버려요. 소크라테스? 아니 심지어는 공자? 석가모니?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요, 별거 아닌 인생이 돼버려요. 불교 신자들은 석가모니 엄청나게 그들이 추종하고 있는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석가모니 얘기도요, 이 안에서 풀면 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자로 자라나서 왕위를 물려받을 인간이었는데 심지어는 가정도 이루었는데 어느 날 생로병사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한 이 생로병사의 어느 날 이 석가모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석가모니가 고민이 생긴 겁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데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똑같은 고민하다가 그 답을 찾으려고 평생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간 사람 아닙니까? 나름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맞아요. 답은 못 찾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안에서 보면요, 평범한 사람이라니까요. 알고 보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살인을 했다?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얘기죠. 근데요, 그 살인자를 이 안에서 풀어보세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하나님 떠나서 죄의 저주 가운데서 그 인생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나마도 그게 가능할 수 없도록 인생이 꼬이고 저주 가운데 묶여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흘러가다가 어느 날 정말로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범죄를 해버렸는데 하필이면 그때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걸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저 죽일 놈이다 이렇게 보일까요? 아니죠.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겁니다. 그냥 평범해지는 얘기예요. 전부 알고 보면 대단한 얘기들이 아닙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는 그래서 뭐냐? 거기에서 우리를 단번에 꺼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배경, 이게 진짜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가 평범해야 그야말로 닭들 사이에 학이 한 마리 있으면 그걸 군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정말로 이렇게 갖고 있어야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이 송곳은 결국은 뚫고 나온다고 하죠. 우리가 이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살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이 심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역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세계관이 들어가야지, 이건 안 돼, 저건 하면, 그러는 순간 이 경계선이 지금 없는데, 세상 나가면 우리의 삶에는요 이 경계선이 없어요. 전부 영적인 세계고 정신 세계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해도 안 됐는데, 아직 자라나지도 않았는데 부모들이 이건 안 돼, 저건 하면 돼, 그걸 보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지금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눈을 딱 떠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만남을 하는데, 두 번째 만남은 이겁니다. 타이틀만 쓰겠습니다. 왜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길이 여러 길이 다양하게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서울 가는 길은 옛날에 딱 그냥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은 길이 많지요. 하늘길, 뭐 백길, 뭐 하여튼 뭐 철도길, 뭐 자동차길, 뭐 자전거길, 도보길.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 길만큼도 안 돼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서론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이리로 빨리 넘어가면 안 돼요. 요 앞에 요 두 질문이, 요 두 문장이 중요하다니까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요, 이 세계관 가지고 충분하게 이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았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만 모르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게요, 심령이 충분히 가난해져야 돼요. 이 얘기가 서론에서 그래서 충분하게 또 얘기가 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뒤의 얘기들은 이제 하나하나 답으로 전부 전달되는 거예요.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오늘은 두 번째 만남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됐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생들 주로 제가 그동안 사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어쩌다 이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면 어른들도 이렇게 사역을 해봤습니다. 근데 시간표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똑같더라고요. 시간표의 차이란 말은 그래도 대학생들 랩런트들은 좀 순수해서 한 번 들어가면 확실하게 뿌리가 확 들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어른들은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말은 금방 알아듣는데 이 바뀌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사실 거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시간표를 잘 보며 그래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역자들이 이거 영적 전쟁, 이 세계관을 갖고요. 이 사람들이 요 밖으로 나가도 헷갈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다시 들어오도록 만들어주고 이거 해줘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올바른 세계관이 제대로 자리 잡혀서 우리가 지옥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한다. 이럴 때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제대로 정말로 준비해서 우리에게 붙여진 용언들,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을 정말 이해해서 그들을 제대로 돕고 섬기고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또 우리와 같은 전도자의 대열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응답받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만남들이 그 속에 그런 제자가 꼭 응답으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편지를 들고 만남을 가져야 될 우리에게 어떤 중심과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묵상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으로 이 8가지 복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실제로 응답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자 많지만 이 복음 때문에 긍휼함을 가지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청결한 심령으로 현장의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 전도자가 없는 이 시대, 이 복음 때문에 핍박당할 일이 있으면 상관없이 핍박도 당하고 능히 모욕당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강릉 지역의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사오니 참된 제자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이 강릉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공동체가 현장마다 마가의 다락방처럼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모일 때에는 정말로 237 나라를 살릴 만한, 이 지역 전체를 살릴 만한 시너지의 영적인 237의 빛을 발해지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증인들, 전무후무한 우리 산업인의 기능이 되기를, 그래서 전무후무한 교회의 축복을 받는 그런 0%의 축복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정말로 이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지역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한 사람의 영혼을 제대로 섬기며 그를 치유하고 그를 성장시키는 일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